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부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몸, 한 분이시다 그거죠. 성삼위 하나님. 자, 그 중에 성부는 뭐냐? 거룩한 아버지란 뜻이죠.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분이 진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따로 보이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인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아들이나 아버지나 한 분입니다. 다만 진짜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내려와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진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데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 진짜 나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약속을 선포하는 분, 즉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자,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자 이 땅에 사단을 머리를 박살낼 누굴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다? 여자의 후손이다. 바로 그 오신 분이 성자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무엇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마귀를 멸하는 왕,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심판을 끝내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의 일,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3주에 걸쳐서 이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그럼 다음 주는 뭐겠어요? 성자 예수님의 영원한 응답.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그 말씀이 희미했던 그 시대, 정확한 복음이 진짜 없어졌던 그 시대에 한나의 기도 속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근처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우상, 진짜 제사,
거기에 잡혀 있다 이거죠.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단을 제하고서 오직 누구만?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우리는 사단에게, 우상 세력에게 잡혀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오고는 싶은데, 전심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온다. 그게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 피제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인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란 사무엘이 자기네 나라가 블레셋에게 당하는 것도 보고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도 보고, 그래서 섬기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저주 가운데 죽는 것도 봤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이 그때 실로에 있다가 불에 타기도 했어요. 진짜 언약궤는 오히려 저들이 이스라엘의 우상,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잘 가져갔으니 망정이지, 언약궤도 한꺼번에 불탈 뻔도 했어요. 자, 이걸 다 겪고 나면서 사무엘이 생각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 진짜 바알과 아스테롯 우상들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봐야 된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어린 양 피제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들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진짜 향해라. 그러면서 뭐래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잖아요. 미스바로. 자, 미스바가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읽다 보니까 많이 나와요. 미스바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 중에 가운데 부분이 미스바예요. 왜 가운데에서 왜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지 아시겠죠? 온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거예요. 합심하자, 이거. 전부 다 돌아오자, 이거.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또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흑암 세력이 두려워하잖아요. 흑암 세력이 싫어하잖아요. 진짜 사단의 통로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방해해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들어오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언약기도 놓치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고 전도되어지는 거 그 응답 못 받게 하려고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블레셋을 시켜가지고 공격하지요.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8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했더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히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도 아침에 눈 뜰 때, 한낮에 일하다가 또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누울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그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진짜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을 꺾고 우리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시대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잡고 있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 역사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예, 바로 구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었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건져내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된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깨닫고 그러자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아직은 그리스도를 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니 왜 그리스도 말하지 맙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말씀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왜 변화산이냐? 변했다 이거예요. 모양이 변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빛과 같이 흰 옷을 입고 그 옆에 누가 나타났냐? 환상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우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지만 진짜 주의 종 모세와 엘리야도 저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기적과 같은 장면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될 때 뭐 때문에 은혜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 알턴니가 빠지는 것처럼 아주 그냥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뭐 진짜 영적인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근본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세계복음화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육신의 문제가 풀리고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는 진짜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이고 막 음성이 들리고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나도 모르게 은혜받게 한다. 그러다 보니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핵심을. 진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죠. 나를, 마귀 자녀된 나를, 마귀의 종된 나를,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이 운명을 끝내버린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또 부활이 큰 응답 아닙니까? 부활이. 진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됐다. 사망의 세력이, 멸망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됐다. 그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 나라, 진짜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천사가 막 동원돼서 이 멸망의 사단을 꺾는다는 이 언약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어린 양 피제사 드렸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기 뭡니까? 우레를 내려서, 즉
번개를 쳐서 번개에 맞아 죽은 자들이 많았다. 블레셋이 번개에 맞아 죽고 그 번개가 두려워서 블레셋이 도망가게 됐다. 아니 그랬더니 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다 되찾게 됐다. 14절에 보니까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다 오히려 회복했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도로 다 찾았을 뿐더러 14절 끝에 보니까 평화가 있었다. 전쟁이 그쳐버렸다.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이 임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당장 우리가 돈이 급할 때 있어요. 당장 가정 문제에 아주 고민 걱정되는 거 있어요. 사람 밉고 사람 싫은 것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플 때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알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 알고 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 주의 성령과 천군이 역사한다. 그 응답의 시간표가 문제인 거지, 반드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답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 그걸 자꾸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힘들어도, 오늘 괴로워도. 요즘 계속 사무엘하 읽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로 계속 안 좋은 일이 터져요. 계속 아들이 죽지를 않나, 집안의 형제들이 칼로 찔러 죽이지를 않나,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또 욕먹고 굉장히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뭐 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 주의 천군 천사,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그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그날을 그 속에서 꿈꿨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예전에 어렵게 살 때 적금을 붓잖아요.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냥 어렵게 적금을 붓잖아요. 아유, 이 적금을 안 부면 애들 생선이라도 한 번 더 구워주고 고기 반찬이라도 한 번 해줄 텐데, 아니야, 그러면서 적금을 계속 붓잖아요. 1년, 2년, 3년, 5년 붓잖아요. 왜 버요?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적금을 왜 버요? 나에게 1,000만 원이 들어올 걸 생각하고, 나에게 2,000만 원짜리가 들어올 걸 생각, 그걸로 우리 진짜 월세방을 전세로 옮겨야지. 진짜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통과 고난을 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러워도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거예요.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증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진짜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 힘들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힘들지만, 무조건 힘들지만 않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언약을 모르니까, 그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힘들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죽겠는 거고, 그냥 미칠 것 같고 진짜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뭐 하셨다?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반드시 뭐 된다? 성취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네가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15년에서 17년 정도가 걸렸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한 2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20년 세월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인 지도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그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끝까지 약속을 붙잡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교훈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거다. 성령과 천군으로 함께하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된다 그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진짜 우리의 망할 걸 끝내셨다 이거예요. 저주받을 걸 끝냈고 지옥에 갈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끝냈다.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주셨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결국 그 이름에 성령 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10일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진짜 약속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진짜 역사하니까 배운 적도 없는 외국말로, 외국어로 복음을 막 전하게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됐다 그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였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하나님 응답 속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죠. 그것 때문에 전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다고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여기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시죠. 그러니까 막 유다 땅으로 다 흩어지고 유다 땅을 넘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건너가고 거길 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갔다? 안디옥 교회까지 갔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거기까지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도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셨고 또한 바울도 보내셔서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 진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일곱 번째 무슨 응답을 줘요? 하나님께서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 교회 중직자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금식이 마친 후에 뭐 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뭐 해라? 파송하라. 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나가자마자 받은 응답이 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진짜 성령의 인도 속에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가는 곳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아. 오히려 핍박하는 자도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전부 믿더라 이거죠. 믿더라 이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막히죠. 문이 막히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드로아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문이 막히고 하나님 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나이까? 정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드로아에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 환상 하나를 보여주셔요. 옷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야. 옷 입은 걸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를 가고 갈라디아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에베소를 가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왕하게 막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마음도 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지금 이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땅 끝까지라면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럼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입히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보세요. 요셉 당시는 땅끝이 어디예요? 왜 애굽인 거예요? 그 당시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전 세계는 애굽이었던 거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인 것입니다. 진짜 끌려가던가 아니면 스스로 내가 가야 되겠다 가든가 선교는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뭐예요?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 고백을 하고 잘못된 거를 버리는 훈련을 하고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난 걸 붙잡고 하나님 나라 기다렸더니 성령을 받고 성령이 진짜 땅끝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는 곳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럽 전체를 살리기 위해 내가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다. 언약의 흐름이다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벗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끝까지 쓰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재판이 뭐 가자마자 받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재판을 받으려도 큰 재판, 대법원 재판 받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로마 황제한테 받다 보니까 2년을 기다려야 돼요. 2년을. 근데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인지 아닌지가 판멸이 안 났기 때문에 전셋집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껏 도라는 못 다녀. 마음껏 도라는 못 다녀도 2년 동안 내 집에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전셋집에서 많은 사람들 찾아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 그러니 로마에 얼마나 귀중한 일꾼들이 일어났겠어요. 자기가 닫혀 있는 집이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완전히 RUTC가 된 거죠. 센터가 된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도 받게 된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생명운동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일으켜요. 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생명을 살아나게 해요. 생명을 살아나.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이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러잖아요. 예? 무슨 마귀가 있고 난 그딴 거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이러지 영의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다 어디가 죽어 있어요?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보고 너는 말씀을 뭐하라? 대언하라.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저 마른 뼈들한테 선포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람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영의 세계가 하나도 안 믿어지고 영의 세계를 아예 모르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려주면 저들이 그때부터 죽어있던 생각, 마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계속 매주마다 양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문제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뭐 문제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도 이제는 알겠어요. 근데 자녀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요? 이제 좀 나에게 시련을 좀 그만 주라고 하세요. 나 이제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난 이제 마귀 자녀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된 건 알겠는데 왜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안 믿을 때가 더 낫어. 목사님 모를 때가 더 낫었어. 아니 목사님 알고 이 구원의 길 이거 그리라고 해서 그린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더 힘들어. 목사님 어쩌면 좋아. 이게 그냥 속상해서가 아니라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은 무슨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복을 받아야지. 가면 갈수록 잘 돼야지. 볼 게 있어요. 아이고 답답한 얘기 그만 좀 하셔 목사님. 그럴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진짜 내 눈에 들어간 티를 빼려면 내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려면 아픈 거예요. 그게 들어간 채, 그게 박힌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짜 오직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힘드네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겠죠? 기도해 주세요. 죽겠어요. 그런 얘기 하셔요. 진짜 우리는 말씀을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도둑놈, 이 멸망의 세력 사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답이 뭐밖에 없다? 마귀를 끝내고 이 내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를 끝내려면 누구밖에 없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오직으로 답을 내려다 보니까 여지껏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 육신의 기준에 맞춰 살던 게 무너지느라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결국은 마른 뼈 같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게 돼 있다 그거죠.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자, 또한 우리들의 운동은 뭐냐? 치유운동이다. 치유운동.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그분은 신분이 바뀌고 권세도 바뀌었는데 권세를 누릴 줄을 몰라요. 그분이
기도를 알려주는데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려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 운동이다.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 반드시 살아나고 뿐더러 치유된다. 치유된다. 그래서 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고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아니라 내 생각 충만, 내 느낌 충만으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우리 노회에서 갔어요. 목회자 수련회를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뭐 밥도 먹으러 가고 어디 꽃도 보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많냐? 에이, 여기 볼 거 별로 없네. 에이, 꽃이 별로 안 폈어. 에이, 여기 열어보니까 이제는 별로 볼 게 없어. 또 이 집 음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전부 그런 원망 불평의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막 하나님 가는 곳마다 역사해 주십시오. 이 주일날 저 다윗 메시지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신 다윗,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뭐야? 내가 목회자 수련회 가서 에이, 여기 재미없네, 별 볼 일 없네, 아이고 이 동네는 음식이 맛이 없어. 뭐만 하고 다녀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누구 느낌? 내 느낌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가 여기를 왜 왔습니까? 그냥 놀러만 왔습니까? 먹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이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의 중요한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여기에 흑암에게 잡힌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진짜 교회가 망대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이 진짜 여기 놀러 왔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식당에 먹으러 온 사람들이 먹다가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먹다가 진짜 그리스도 은혜로 능력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야, 진짜 나도 아니구나. 나도 아니구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이 아니구나. 그걸 이번에 확인했어요. 그렇네. 보면 보이는 것만, 먹으면 먹는 것만. 진짜 치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진짜 말씀, 기도, 전도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육신이 있는데 그걸로만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걸로만 살 수는 없는데 그걸로 살아가는 게 원래 우리예요. 다소간에 원망, 불평하고 막 육신 생각 들어왔다가도 3집중. 아침에 눈 뜰 때 아차, 내가 속았구나. 한낮에 내가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힘들어하다가 아차,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나를 여기 오게 한 이유, 나를 이런 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순간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어지는 게 치유다, 그거예요. 치유다. 그래서 삶 속에 진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왜 그러냐?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된다. 오늘 기도 수첩에 나왔어요. 강한 자가 결박이 돼야 뭐가 돼요?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내 삶에 치유 운동이 일어난다.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입고 쓰는 거 가지고 말하고. 진짜 저는 이번 선거 조금 실망이에요. 실망. 아니, 왜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문제로 결정이 나야 돼요?
그잖아요. 왜 국회의원 선거가 당대표의 영향을 입어야 되냐고요.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 내 지역, 그잖아요. 인천 미추홀구를 위해, 그죠? 남동구를 위해, 연수구를 위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도대체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할 거고 내가 우리 주민을 위해 뭘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와야 되는데, 무슨 대통령을 심판하자, 도둑놈을 때려잡자, 뭐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지역마다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를 위해 뭘 해줄 거냐, 그걸 말하고 그걸 듣는 거였는데, 아니 대통령 얘기, 대통령이 대파값이 750원인지 1750원인지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대통령은 보고받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올랐다 내려가는 사과값, 팥값을 알아야 됩니까? 서민들이 너무 모른다고요. 그거는 밑에 사람들이 다 하면 돼요. 대통령은 나라의 중요한 법안, 앞으로 10년, 20년을 두고 있어야 될 일만, 그것만 집중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대통령이 뭐 팥값을 갖다가 모르느니 아느니 다 속지 마세요. 진짜. 대통령은 중요한 일만 하면 돼요. 국회의원은 우리 동네 진짜 필요한 일 하면 되고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말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말 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집안 사정을 몰라. 진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더 세세하게 기도하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있는 대로 다 쫓아다니고 성도님들의 얘기를 다 듣고, 제가 그럼 언제 말씀 준비하고 언제 현장 다녀요? 그잖아요.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사와 후대들에게 있는 일을 저는 관심 많아요. 저는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듣고 싶어요. 꼭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지 나 좀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세요. 진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진짜 제가 그걸 설사 모른다고 속지는 마시라 이거죠. 사단은 이렇게 쪼잔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내 사정을 몰라준다, 딴 생각하고 있다. 누구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이에요. 결국은 다 내 사정, 뭡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다 누구 소원? 내 소원 중심이에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누구 중심?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중심. 육신 세계가 아니라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진짜 성령으로 모든 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진짜 영의 세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중심,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영원한 응답,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러네, 장로님이 이러네, 집사가 이러네, 속지 마세요. 아, 이거 누구 중심이구나? 나 중심이고, 이거 육신에 잡힌 진짜 마귀가 속이는 생각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치유예요. 치유. 내가 이 수준이구나. 내가 놀러 가서 재미가 없다. 내가 음식점에 가서 맛이 없다. 아, 내가 이걸로 사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를 속이는 사단을 꺾고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에 세 가지 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고 선포하고 또 내게 들려준다 그거죠.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은 뭐냐? 능력운동이다. 능력운동이다. 능력운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운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결국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피부가 가죽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저벅저벅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이렇게 능력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또 이사야서 62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거둬들인 모든 열매,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또 대로를 닦아라, 큰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왜 큰 길을 만들어요? 왜 길이 왜 넓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제 올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2, 3, 7, 5천 종족이 다 돈 벌러 오시고 시집장가 오러 오시고 진짜 중요한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고 올 거예요. 그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게 그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2, 3, 7에 방향 맞추는 나라, 그런 법안 만들게 해달라고. 마음껏 한국에 와서 마음껏 배우고 돈 벌고 일하면서 복음 깨닫게 해달라고. 진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제 가는 선교보다 오는 선교. 그래 우리 교회도 진짜 237팀 다민족팀 진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외국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불편함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남의 나라 땅 와서 서럽고 진짜 어려운데 그걸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뭐를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될까? 그런 거를 다민족 팀에서는 의논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경제면 경제, 다민족의 필요한을 채우는 그런 모든 걸 준다는 거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라 그거죠. 이제 앞으로 기도문도 자료도 외국인들이 오면 다 그대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결론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의 결론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나 중심, 돈 중심, 내 육신, 욕심 중심, 성공 중심. 요것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에 잡혀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걸로 무너뜨리고 진짜 악한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네피림 만들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진짜 완전히 시대의 문화를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또 귀신 들리게 해서 많은 사람을 더 사탄에게 잡히게 만들고, 우리 하나로 똘똘 뭉치자 그러면서 바벨탑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뭐냐? 진짜 근본 문제 3가지, 그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신 해답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굴 보내준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 줄 거다. 요 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홍수 심판 올 거다. 우상에 빠진 자, 돈에 빠진 자, 자기 욕심에 휘둘려 사는 자 전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거다. 그러나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다 살아날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께로 오라. 세 번째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자기 성공을 꾀할 그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우상, 그 땅, 그 성공 그거 다 버리고 떠나고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누구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뭐 받을 거다?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 진짜 5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언약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언약을 봐야 돼요. 내 입장,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수준에서 언약을 봐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 하나도 못 살리고 우리 후대 하나 못 살리는데 무슨 땅끝을 가요.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그래요. 나는 나 하나도 못 살려요. 나는 우리 자녀 하나도 예배로 못 이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면 마른 뼈도 어떻게 된다? 마른 뼈도, 영적인 걸 못 알아듣던 사람이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걸 알아듣는다. 근데 육신이 섞여 있으니까 또 원망 불평, 하나님 자녀가 왜 삶이 이래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된다. 치유가 된다. 아,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거구나. 치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다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거죠. 그러려면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뭐 하실 거다?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마치 아까 적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적금하면, 내 생각에 적금하면, 내 기도로 적금하면 반드시 이거는 갯돈을 탈 날이 올 거다. 만기금을 받을 날이 올 거다.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성취될 그날이 올 거다. 자, 이 믿음으로 지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하는, 선포하는, 기도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가 사단 문제요, 사단에게 속아 내가 주인 된 죄 문제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능력 누리지 못하는 무능력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방주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근원적 축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자는 시대마다 어마어마한 응답, 온 백성을 살리고 대적을 꺾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237 할 수 있는 나라로, 진짜 전 세계 살리는 후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치유하며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